신자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신앙의 이해를 좀 체계적으로 만든 것을 신학이라고 본다 그러면 신학도 필요합니다. 다만 신학의 난이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해와 신학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야지만이 의미가 만들어지잖아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의미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통해서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와 신학은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들 나름대로도 이해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과 이해는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이해와 신학은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체계화시켜서 신학화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걸 잘 신학화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방향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방향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설교 말씀에 신학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 속에서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신학이 만들어져요. 그 설교는 그 안에 이해가 있고 신학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특히 로마서는 매우 신학적이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아주 그냥 난이도 높게 이해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로마서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근데 그 이해를 가져다가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편의 설교라고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도 이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설교 말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해를 체계화시켜서 여러분 한 주간에 신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와 신학은 그저 방향일 뿐이다. 방향이에요. 방향. 설교 말씀을 듣고 나름 이해를 했어요.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신학으로 끝나면 안 되죠. 신학은 신학적 삶, 그 신학이 추구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삶입니다. 삶.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한번 볼까요?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살리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아니다는 거예요. X.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 죄는 죽이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삶을 불러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뭔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삶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은혜 아래 사는 것이다. 은혜 아래.
그 말씀이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선언입니다. 신학입니다. 신학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는 어찌할 수 없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를 체계화시키는 게 신학이 됩니다. 최대한 이해하고 신학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건 방향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은혜 아래의 삶으로 나아가라. 이해도 잘해야 되고 신학도 잘 세워야 되고, 그걸 기초로 하여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이해를 잘못하고 신학을 잘못 세우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 있는 삶으로, 죄 아래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나도 노력해서 설명해 보겠다. 로마서는 그렇게 보면 바울의 최대한의 설명이에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대한 이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최대한 이해를 불러일으켜서 거기에 적합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방향이니까. 그 방향을 잘 세워야지만이 잘 살아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내 은혜의 삶의 방향으로 잘 설정을 해야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긴 듣는데 이해를 잘 해내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생각을 자꾸 위협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때때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불편한 태도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니, 하필이면 왜 목사님은 오늘 사랑 말씀을 하셔서 왜 사랑하라고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제일 지금 안 되는 게 사랑인데. 이거는 내가 다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능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자기가 이렇게 좀 편한 것으로,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머리에 뇌가 돌아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조금 그 거부감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얘기하면 좋겠냐? 5장까지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럼 뭘 얘기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그 결론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은 의문문인데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의문문은 자명해요. 답이 자명한데 너무 자명한 그 자명함을 확 드러내기 위해서 의문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의문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의문문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어떤 중요하게 수호하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바 유대주의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좀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을 확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면도 있거든요.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어서 이 부담이 싫은 사람들은 어깃장을 놓습니다. 어깃장을. 어깃장이라는 건 뭡니까? 어깃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반대하는 거예요. 고의로. 반대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어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러한 수사 의문,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을까? 앞부분을 좀 가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5장 20절 말씀, 그 앞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5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그 설교를 한 거예요. 20절에 보면, 5장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여기서 뭔가 이렇게 거부 반응이 확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율법이 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소중하게,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을 역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딴지를 걸고 싶어요. 어깃장을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어떤 표현과 진술은요, 사실은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은 맥락은 그냥 제쳐놓죠. 이 표현이 내 어깃장이 얼마나 유리하게 쓸 수 있는지를 가지고 옵니다. 맥락이 다 있어요. 맥락이 어떤 차원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가 있는데 그거 다 떼버리고 뭘 가져오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좋다. 은혜가 더욱 넘치려면, 은혜가 커지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덮고 있어요? 죄를 눌러서 죄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 그러니까 은혜가 커지려면 죄가 너무 작으면 안 되겠네. 죄가 너무 작으면 죄를 덮고 있는 은혜도 작아지겠네. 그러면 은혜가 크게 하려고 그러면 죄를 크게 해야 되겠네.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 말이 이게 뭔 말이야. 형식 논리로는 그럴듯한데 일단 동의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은혜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크게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조금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하면 더 힘들잖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은혜가 있으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은혜를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포기하면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그래서 이 질문, 이러한 것에 대한 이 진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크게 해야 되겠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율법은 의롭게 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의하실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혹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약이 될까요? 그러지 않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굳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약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약으로 비유하자면 시약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약. 여러분, 2019년도에 같은 코로나가 참 엄청났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에다가 막 깊게 막 힘으로 막 넣어버려요. 그렇게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보건소 갔었습니다. 너무 세게 집어넣어가지고 나도 그냥 기침을 콜록콜록 했던 기억이 나요. 시약입니다. 시약. 왜 집어넣습니까? 이거 왜 집어넣는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이 돼 있나? 그러니까 독감이에요. 독감에 감염돼 있나 감염돼 있지 않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감염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치료약을 줄 필요가 없고, 감염이 돼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5년 전쯤인데
우리 교회에 코로나 2로, 저희 집 딸이었잖아요. 우리 집 딸이 코로나 2로 감염자였어요. 그때 잡혀갔어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잡혀서 저 아산에 그 경찰 연수원에 잡혀가서 2주 동안 살았어요. 모르는 언니하고 둘이 그 방에서 배달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 코로나 걸렸다고 이걸로 하여튼 뭐 위로금도 받고 그랬어요. 코로나 시약을 통해서 코로나 걸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게 낫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힘들어지더라고. 그때부터. 율법은 그 사람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만드는 거지, 그때부터 사실 힘들어지는 거지, 율법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항생제를 쓰든 해열제를 쓰든 비타민을 쓰든 또는 일을 안 하고 휴식을 하고 좋은 수면을 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해결하는 그 약을 얘기하는 거지 시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시약을 치료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의 감동을 더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아프자, 코로나를 또 걸리자, 어디 가서 또 감염받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약을 얘기하자면 그 약병에 은혜라고 써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그 약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성분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고 그래요. 믿음. 달리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증세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의 효과가 너무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틀어서 어깃장을 부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맘 놓고 죄를 져도 되겠네. 왜냐? 그 약으로 다 해결하니까. 그 약의 감동을 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아파야지 약이 빛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그런 어깃장 궤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자명한 질문, 답이 너무 자명한 질문.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더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각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다음 주 한 주 살아가면서도 아주 못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으면 형식 논리로는 그럴 것도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니까 형식 논리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단련된 그 믿음의 직관, 우리 신앙의 직관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막 죄를 더 짓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절과 2절 그 수사의문과 그 답이 나와 있는데,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2절의 답.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2절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구조적으로 안 돼요. 죄에 더 막 죄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하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이 뒤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전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경우로 볼 때는 때때로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어느 경우에는 욱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적일 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를 보니까 원위치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난 이후에 저는 제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잘못을 해요.
실수를 해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원위치로 돌아와요. 아주 만족할 만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막 죄 가운데 막 빠지고 막 죄가 막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러기도 하지만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분 나쁘고 목사님 나빠요 하다가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돌아와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 쪽으로 그냥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 부르신 자는. 사도 바울이 세례의 비유를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3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자명한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뭐냐? 다 알고 있지 않냐? 저와 여러분도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난이도 높은 신학은 몰라도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세례가 뭔지는.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오늘날 세례는 성수를 준비해 가지고 세례 집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3번을 머리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물이 담고 있는 의미와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을 믿고 하는 그 방식이 이제는 정착이 되었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시대에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였어요. 침례였어요. 오늘날도 그 침례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형식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확정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느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 물에 들어가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사람. 그리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이 신학의 기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평생에 여러분 한 번 맞으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성령 세례는 사실 매번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내 부분에서 좀 이렇게 덜어내도 되는 부분들은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또 거듭나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4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전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받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신학을 세우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정적 자아, 이거 털어내는 거죠. 신학적으로예요, 신학적으로. 내가 나를 둘로 쪼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야기할 때, 신자를 얘기할 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요소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자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이중적 존재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돼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새 생명 혹은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신학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부분도 여러분 신학입니다. 못 박히신 분 있나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히신 분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언제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뭐가 못 박혔느냐? 옛사람이 못 박힌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다. 그러면은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신자는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고 난 후를 구분하듯이, 오늘 6절에 나오는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옛사람 혹은 새사람이라고 신자를 구분해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깃장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론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되게 하고, 오늘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자꾸 추구하거나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그래, 죄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또 한 주를 노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이 분당 좌석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같이 손잡고 나오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이분하고 내가 같이, 그리고 이분은 내가 해야지 나올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안 돼, 나하고 관련성이 있어,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나와야 되고, 내가 연락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한 삶, 그게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 결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세례를 받았으면 이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도 같이 예수님께 연합했으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방향으로 끝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사는 것이다. 한 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죄라고 얘기한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실체가 있는 거예요.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고 살아서 힘을 발휘하는 어떤 세력인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부정적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지배하려고 한다고. 지배. 그거를 못하게 하라.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대요. 세례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래요.
세례를 받았으니 끝, 이게 아니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달리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지체를,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 눈, 코, 입, 뭐 손, 팔, 다리 이걸 얘기합니다만 그냥 우리들의 삶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시간, 여유, 힘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자칫 잘못하면 내준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옛사람적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뭘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략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점이 좀 있습니다. 자기는 강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때로 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죄는 그걸 교묘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다. 좋은 겁니까? 지극히 이성적이다. 이성적인 거는 때때로 매우 중요한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지극히 이성적이어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증명해봐. 합리적이지 않아.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죄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의 그 이성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정이에요. 나한테 화가 났구나. 엄청 화가 나네.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네. 감정이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예요. 표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내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감정적이다. 그러면 죄는 그 지점, 그 약한 고리를 공략하죠. 이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이니까 여기에 휘발유를 조금만 더, 알코올을 조금 더 부어주면 확 탈 거야. 혼자 타는 게 아니고 다 태울 거야. 그러면은 죄가 지배하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어떤 경우는 자주 화나고 자주 약올라. 그게 약한 고리예요. 과거 기억력이 좋은 건 좋은데 좋은 거는 기억 못하고 나쁜 것은 너무 기억을 잘해. 그게 약한 고리죠. 과거의 어떤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못 내려놓는 거고 불편한 마음도 내려놓지 못한 거고 고마운 거는 너무 잘 내려놔. 감사할 것도 너무 잘 내려놔요. 근데 부족한 것, 나쁜 기억은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약한 고리입니다. 죄는 그 지점을 공략할 거예요. 왜냐? 그 지점을 공략하면 거기에 옛사람적 모습이 거기서 막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필요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계산 잘해야죠. 계산이 필요한데 지극히 계산적이면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렸더니 이 정도 되네?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겠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안 드려도 그런 대로 살만하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하고 나는 타협을 보면 되겠네? 지극히 계산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거는 장점이지만 지극히 계산적이면 그는 죄의 지배를 받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물질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물질이 너무 약해요. 고개를 숙이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이것도 약한 고리예요. 약한 고리. 고개를 숙이면 더 많은 걸 확보할 수가 있는데 고개를 숙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 떨어져 나가요. 그걸 알지 못해요. 지극히 약한 고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자기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의, 자기애 필요한데 너무 강해요. 배타적이 돼버려요. 불의의 무기가 돼버려요. 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고 싶을 때 사람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사람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곡간을 열어가지고 그걸 갖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지배하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죄가 지배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받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